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시고 배척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내어주어서 버림돌로 미움을 받게 된 예수님.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또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지금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신앙의 정로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심령과 우리 교회들이 되도록 겸손함으로 말씀에 떠는 심령으로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심령들이 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로 49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중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욕심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다. 그 모으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자 하는 마음,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모으고 쌓고 해가지고 또 바로 잘 쓰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요. 욕심이 지나쳐서 마귀의 그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모으고 쌓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화받을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참 훌륭한 인격 유대교회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바울 사도께서 딱 바로 깨닫고 난 후부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만이 살아서 아무것도 가정도 또 가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복음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부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서기의 왕 서기회사를 차려가지고 40대에 미국의 제일 부자가 되고 50대에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50대에 병원에 가서 그렇게 이제 병원에 있는데 참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를 봤어요. 자기 돈을 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게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기쁘지 않겠어요? 돈이 없어서 도무지 치료받지 못하고 불행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도와서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아놓고 쌓아놓은 건 내 죽어버리면 무엇이고 구제 사회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많은 돈을 가지고 도울라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떤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그 쉽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마다 피아노를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다가 하나님께 들어간 그런 부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오히려 참 가진 것 없이 복음만을 위해 산 사람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물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모든 면에서 공부하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건 욕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으로, 지혜로, 재능으로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복된 일이고,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은 욕심이 지나쳐서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 불소식에 참 불행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가득해서 움켜쥐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물질, 또 재능, 지혜, 모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충성된 정인으로 살다가 왕권의 영광으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한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섬김을 받는 참으로 복된 일, 복된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42절 말씀, 마귀 사단의 역사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공연히 미워하는 역사, 공연히 미워하는 역사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이 죄인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 참 불행이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공연히 미워하는 것이 오늘로 말하면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공연히 미워한 것처럼 오늘날 말세를 만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준비된 교회를 미워하는, 이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죠. 이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시대가 바뀌는 전환기. 그때 진짜 복 받을 사람은 큰 복 받고, 그러지 못하고 화 받을 사람은 큰 화를 받게 돼요. 그때가 전환기,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뀔 때에, 그때 복 받은 사람 12사도들, 아주 저 갈릴리 바다 어부까지 세금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정통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대적하다가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해치라 무덤들아 책망을 받으셨지만은 저기 밴들이 갈릴리 바다에 그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맑은 양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맑은 영안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서 몇 마디 전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리고 임자 만났다 생각하고 막 퍼뜩 따라 나서는 그 준비된 제자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시대가 법이 바뀔 때 정한 때가 되어서 그때 사도들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한 일에 최고의 복받은 사도들, 그 전환기에
그 전환기만 아니었더라면은 예루살렘의 그 마태복음 2장의 제자들, 참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 대제사장,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자기 옷을 꽉 찢으며 사형 더 이상 증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막 자기 옷을 빡빡 찢으면서 빌라도에게 내어준 그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 그 전환기만 아니었더라면은 평탄한 율법시대 같으면은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뭐 보통 평탄하게 짐승 잡아 제사 드려주고 뭐 그렇게만 했더라면은 그 불행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환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최후의 불행해져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은혜의 시대, 은혜의 때, 영원구 은혜 때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전무후무한 환난날, 전무후무한 개국 이를 없던 환난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시대적으로도 이제는 재림할 때 환난시대, 영육구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다시 예언해야 할,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해야 할 이런 환난시대, 시대가 바뀌니까 법도 바뀌어야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법,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우리 기독교에 된 일과 될 일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속히 될 일을 전하게 하시러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잖아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된 일이 있고 될 일이 있다.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가 엄청난 지혜, 지식,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어 있다. 십자가의 법과 예언의 법이 구별되어 있다.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가 구별되어 있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지혜, 하나님의 아들을 공연히 미워했다. 예수님 재림할 시기가 되어서 그 재림할 시기를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지만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나타나 있지만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요엘서 2장에서도 말세, 사도행전에서도 2장에서도 말세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세가 이제 성령 강림부터 선지서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때부터가 말세. 지금까지 쭉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말세라는 것이 말이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진짜 인간의 종말, 인간의 종말이에요. 악인들의 끝날이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 할렐루야. 새 시대. 우리는 새 시대라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천년왕국이라 하고 그러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왕국. 이것이 말이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왕국인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은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땅에서 지상 천년왕국, 지상 낙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죠. 왜 문자적이냐? 오늘 이것도 말이 많아요. 문자적인 천년왕국이냐, 상징적인 천년왕국이냐. 아예 천년왕국 없다 하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로부터가 천년왕국이라 하기도 하고, 설, 천년왕국 설이 4가지 정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환기에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인간의 종말 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새로운
천년왕국 새 시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놓고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새 이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원치 않게도 띠띠고 순교할 것이다. 끌고 가리라. 그 말씀하죠. 그래 실컷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 있는 베드로가 퍼뜩 또 그래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자들이 야, 우리 요한 사도는 안 죽을란가 보다 그리 믿었겠자요.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안 죽는 복음을 나타내 주셨다. 사도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레자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머물러 둔 사명이 있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그 머물러 둔 사명이 요한계시록, 밤모섬에서 받은 요한계시록, 레자라는 이름으로 죽지 않고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는 요한계시록 복음, 말세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그 참 비밀이죠. 진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비밀.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참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사도들도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사모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종들이 그 계시록에 대해서 읽고 은혜를 받다가 전하다가 때가 되기 전에 계시록 들고 나오다가 때가 되기 전에 무화과 잎이 무성하게 해가지고 찍혀버림을 당한 것처럼 때가 되기 전에 계시록을 들고 나오다가 전부 다 거기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 또 잘못된 해석이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마 덮어라 그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이단돼 조심스러운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레자라는 이름으로 자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자 말씀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계시록과 선지서 해석을 쫙 주셔가지고 말세복음으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쫙 나타났는데 이건 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그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의 해방죄는 금생에서 내생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내 주신 이 말세복음,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에 레자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나타나고 선지서의 해석이 나타났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요한복음 7장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는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렇게 한 것처럼 와보라 말이야. 와서 직접 들어보고 알아보고 변론해보자 말이야. 그러지도 않고 덤터기를 세워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 말세복음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해서 아직 100%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단스러운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천부교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진짜는 이단이죠. 통일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부 다 그쪽에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세복음을 받은 교회들도 옳은 교회도 있고 또 쭉정이 될 교회도 아직은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딱 순회 역사 변화성도 1260일 예언할 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을 땅을 치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감에게 다시 예언할 때에 그때는 가감하면 재앙이고 완전한 복음, 완전한 인격 딱 나오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도 부족과 허물이 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완전하다. 마치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은 완전한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마치 우리 수도 물이 있잖아요. 그 상소원에서는 물을 보낼 때는 정수를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보내는데 그 중간에 호수가 오래돼서 녹이 슬고 그러면은 가정에서 그 상수원에서 보내는 물 그만큼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사람이 바로 돼야지. 사람이 잘못되면은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이 전부 다 아직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복음은 있어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인격, 완전한 역사가 올 때까지는 겸손으로 주의해야 된다. 이 42절에서는 하나님 아들을 공연히 미워한 것처럼 오늘 참된 복음이 계시록과 선지서에 대한 말세복음이 나왔는데 함부로 정죄하는 역사가 있다. 그다음 44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참 우리가 어째서 거짓의 아비가 되고 거짓의 욕심쟁이가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신의 은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또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은혜가 딱 갈라지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 마귀 사단의 종.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다 듣기 싫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그 편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바울은 또 하나님의 종, 또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참으로 복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그래 마귀의 종, 하나님의 종 두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권세까지 주시죠. 또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또 친구, 이런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아라. 나라는 건 완전히 있을 수가 없다. 주인의 마음대로지 종이 지 마음대로 하면 종이 아니지. 그러니까 주인의 종과의 관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로 세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그런 참 너무 귀한 일이죠. 또 신랑 신부 가장 밀접한 가장 가까운 사이, 신랑 신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일촌 한촌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형제가 삼촌이잖아요. 삼촌.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 하나님 남편, 예수님 신랑,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 마귀의 종으로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행한다. 우리가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인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럼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 감격. 이사야 34장 5절에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 그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칵 닫아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올까 염려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야,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선악과 사건으로 그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다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알게 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택하신 은혜, 택하신 사람이 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예지예정,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아시고 딱 정해놓고, 여러분 이 건물 하나 세울 때도 주인의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예지예정. 그 창세전의 예지예정 속에서 택하심을 입고 정한 때에 생명을 주어 나게 하시고 이사야 43장처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말세에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 역사를 주셔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막 강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했지만은 다 그때 그 순간에 쓰임을 받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사명자들은 이사야 43장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로 조성했다. 이스라엘 승리자로 조성했다. 이스라엘 중에 계시록 7장 마지막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사야 43장에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그런 신의 사람 완전히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런 자유권세 주셔가지고 들어 쓰시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 택한 자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혼 구원 받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잔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그때 또 한 번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영혼 구원 받을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받을 때는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또 한 번 싹 지나고 가려진 맨밥이 뭡니까? 옛날에 그걸 쪽두리라고 하죠. 쪽두리. 옛날 결혼식은 전부 다 가정에서 집에서 했거든요. 그래가 이렇게 뚝 차려놓고 이쪽에는 신랑 이쪽에는 신부 해가지고 그래 신부 출 그래 하면은 신부가 쭉 나오는 거예요. 손에 이래 떡 해가지고 머리에 쪽두리를 이래 쭉 둘러싸 가지고 신랑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 이제 맨박을 가려가지고 마주 세워놓고 이제 맞절을 시키고 그 휘장을 가려진 맨박을 싹 가려 넘겨가지고 신랑을 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 신랑 신부가 처음 만났을 때에 신부가 자기 얼굴을 가려우는 그걸 맨박이라고 그래요. 맨박. 얼굴을 가려우는 것을 맨박이라고 하죠. 그 가려진 맨박을 싹 제하시니까 이사야 25장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것은 영혼의 사망뿐만 아니라 몸의 사망까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구원, 몸이 죽지 않고 영육 구원, 몸의 구원이 있다니까는요. 안 죽고 우리는 안 죽고 새 시대에 가는 복음이야. 그러면 이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다 죽었는데 창세 이후 오늘까지 다 죽었는데 그런 게 너희가 잘못됐다. 그런 게는 뭐시기지.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천당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 새 시대 갈 때. 그래도 택한 자에게는 첫째는 영혼 구원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 구원 때는 가려진 맨박의 휘장을 싹 제하셔서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이 확 열어지는 말씀의 빛. 빛에도 이사야 9장의 빛과 60장의 빛, 이사야 60장의 빛으로 쫙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은 영육권, 천년왕국, 새시대, 재림, 쫙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죠. 그러므로 참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마귀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다. 귀신의 영은 어떤 사람에게 멸망으로 저한 백성은 귀신의 영, 귀신의 종로로 다다가 귀신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는 불쏘시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은 택하심을 입은 종들은 정한 때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거기서 영육 구원받아도 재림을 영접하게 될 종들은 또 가리져진 민박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한 번 더 휘장을 제하셔서 영육 구원에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에 대한 말씀이 쫙 열려져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있듯이 성령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복음도 초림을 전가하는 교회, 재림을 전가하는 교회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욕심은 마귀에게 난 것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장의 거짓의 압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거짓말 하면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 세상에는 큰 죄, 작은 죄 따라서 벌이 중하고 가벼워집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천당 지옥이에요. 은혜의 시대는 회개하면은 아무리 큰 죄, 작은 죄 똑같이 회개하면 그만 천국 백성.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똑같이 회개하면은 영육 구원 받게 된다. 그런데 참 회개하지 못하면은 멸망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시대적인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말세복음 계시록과 선지서로 세계로 다시 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죽어서 낙원 천국으로 가버려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은 자 되면은 쭉정이 모으는 바벨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에 있다가 후 3년 반 수정통지에 들어가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표받지 아니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제일 처음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다가 자기 제사가 상달이 안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어째서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터인데 아예 그 동생을 꼬드겨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우리 들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들로 나가가지고 들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가인.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담의 죄는 미혹받은 죄, 가인의 죄는 죄를 생산하는, 연구해가지고 자범죄 생산하는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해. 가인은 저주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땅이 저주받고 죄악의 고통이 오고 만물이 저주받고 육신의 죽음이 왔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45절로 47절에서는 성신의 역사를 마귀 역사라고 하는 일이다. 이 참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성신의 역사를 마귀라고 하는 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의 이 세일의 말씀, 세일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워진다는 거, 세일 참 좋은 거예요. 세일이 얼마나 좋아요. 세일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성경에 세일이라는 것이 5군데 있어요. 이사야서에 3번.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세일의 말씀을 보면은 세일이라는 것이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일에 대해서 말하고 또 전하고 있죠. 보다 나은 모습을, 나아지는 모습을 세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본문이 말하는 세일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65장 17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것이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온다는 것. 그것이 세일이다. 지금 뭐 좀 보다 나은 삶, 환경, 또 새해 뭐 이런 걸 세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을 세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인 세일을 증거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교회를 정죄하는 자들, 성신의 역사를 마귀라고 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디바가 담대하게 강하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한 것처럼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안 하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절개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큰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큰 농사하면서 벌을 기르고 또 염소를 기르고 그래가지고 염소젖을 짜서 나누고 먹고 마시고 벌을 길러서 벌꿀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이래요. 여러분 그런 정도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 같으면은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고산 줄령에도 젖과 꿀이 뻗어오고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이런 귀한 복음 이것을 이제 대적하고 나오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신의 역사를 마귀라고 하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건 성신의 해방죄. 이거 딱 마태복음 12장 31절 너희 애비는 마귀에서는 그래도 성신에 해방하는 죄. 오늘 세일의 하나님 세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종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자들은 성신 해방죄에 걸린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못이야, 불쏘시개야. 성신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욕심은 마귀에서 난 것이다. 욕심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은 욕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를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남녀가 여정에 부어주시는 성신의 역사를 통하여 말세복음을 쫙 전하게 될 때에 정죄하면서 대적하면서 그것이 초림 들어오실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과 같다. 살인자의 역사하고 성신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이다. 오늘 참 그렇게 이 전환기 초림에서 율법시대에서 오리란 율법시대에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전환기에 엄청난 교회 혼란이 왔다. 또 초림을 증거하던 교회에서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로 또 한 번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이런 전환기에 엄청난 교회 혼란이 온다. 이럴 때에 이런 전환기가 아니면은 이렇게 화를 받지 않을 사람들이 이 전환기에 바로 분별하지 못하므로 큰 종들도 예루살렘 교회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화를 받은 것처럼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혼란하고 공고하고 전무후무한 심판날 개국 이를 없던 환란날 분명히 환란입니다.
환란 시대입니다. 이때는 예언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로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율법만 붙들고 있다가 책만 받고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는데도 십자가의 법만 붙들고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책망받고 싹 주 7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싹 망했잖아요. 싹 망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망하게 되면은 영과 육이 불못에 가요. 계시록 14장에서 표받은 자들에게 심판이 떨어지잖아요. 성신의 역사를 막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 복받도록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한국 교회를 품고 영적인 한민족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또 선지국가를 위하여 예배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북한 동포들까지 한민족, 에서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는 말씀처럼 이 나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세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생명들, 또 주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에스겔 9장처럼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랑에 불타는 심령으로 탄식하며 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세 사명자로 또 인정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다시행하고 많은 사람을 영육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 왕국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